은혜 아니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다시 찬양할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다 긴 건 안에 지쳐도 굳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다 긴 건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다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저희들의 찬양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때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줄 걸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 드리겠습니다.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다시 한번 날 부르신 뜻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이어서 은혜 아니면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마음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은혜 아니면 찬양할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주께 묶임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귀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주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오직 예수뿐이 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이 시간은요, 다 같이 일어서서 임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거룩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저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그치시잖네. 아멘.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 가사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간절히 부르고 있습니다. 방황하지 말고 속히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있는 자들아 다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지은 모든 죄를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만나며 우리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드러운 음성으로 찾고 부르시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시며 죄인들도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또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발버둥치며 살아왔었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오려고 했던 무거운 짐진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문 앞에 나와 기다리시며 아버지 하나님 초조하게 기다리시는 애타게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더 늦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저희를 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부르짖고 아버지 회개하였던 탕자와 같이 하나님, 주님 종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을 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품으시고 안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 거룩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왔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없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헤매이던 저희들이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가 거룩한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주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 속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며 돌이킨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돌이키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주 앞에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나갈 때에 저들을 받아주시옵시고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와 능력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한 영혼도 그냥 왔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지난 여름의 귀한 사역들을 또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여름의 여름의 행사들이 은혜 가운데 마쳐졌는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웃고 또 즐기며 뜨겁게 기도했던 모든 시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시며 함께 하신 주님,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까지도 지키시며 함께 하신 주님, 우리 양문교회가 이 지역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믿음의 교회로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심령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쁨과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험한 세상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홀로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길을 홀로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기에 기쁨으로 찬양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은혜와 능력의 주가 되어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써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쁘고 감사한 일이 넘쳐흐를 때에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거룩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양문교회 표원은 예배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예배는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복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어제 이제 우리 올 여름 작년부 학예 세미나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강사 목사님 모셔가지고 MBTI 세미나를 진행해 주셨는데요. 참 유익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 또 은혜로운 시간이 된 줄로 믿고요. 또 이번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다음 기회에는 꼭 함께하시면서 또 귀한 은혜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올해 여름 학예
모든 그 교육부서와 우리 교회 훈련들이 마쳐졌는데요. 여름에 이제 훈련들이 마쳐졌다고 또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가을이 다가오죠. 예, 무더운 더위도 지나가고 추수의 계절이 다가오는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여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8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 목장 모임은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목장별로 또 개인적으로 또 목장별로 친교의 시간도 가지시고요. 또 함께 교제도 하시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큐티 나눔방 모임은 매주 금요일 오전에 모이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우리가 쉬지 않고 있고요. 묵상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 누구나 함께 오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8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는 마지막 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은혜로운 또 예배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담임 목사 학예 휴가 일정 있습니다. 귀한 충전에 주님 안에서의 충전이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배 시간 전에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 조금 전에 나오셔서 찬양과 기도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은혜로운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8월 한 달 동안에 또 우리가 읽고 마음에 또 암송하며 새기기 원하는 말씀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사야 1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예,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예, 여러분의 힘이 무엇입니까? 누구이십니까? 예,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이 땅의 지위가 아니고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노래가 되시고 자랑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사야 1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니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켈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함께 있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든 심령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말씀대로 행하여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함께 다윗이라는 영화를 보러 극장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저도 이제 극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참 기쁘고 좋았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좋으셨나요? 예, 함께 하신 분들도 계셨고 또 함께 하지 못한 분들이 계셔서 아쉽긴 했지만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들은 그 영화 보시면서요, 그 영화 속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은 어떤 장면이 좀 기억에 남으셨나요? 예. 우리 흔히 다윗 그러면은 어떤 장면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죠? 물론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윗 이야기 하면은요, 아마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이야기, 즉 이제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장면을 아마 가장 많이 생각하지 않을까, 기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 장면이 가장 많이 기억에 남았어요. 특히 이번 영화 속에서도 그랬지만요, 사실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마 언제 한번 제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TV 속에서 그때 아마 연말 특집이었던 것 같은데, 그 성탄절 특집으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영화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뭐 아주 오래 전이니까 한 뭐 거의 50년 가까이 됐으니까 그때의 이 영화관을 뭐 가는 것도 쉽지 않았고 영화 보는 일이 드물었죠. 근데 TV에서 다윗과 골리앗 영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그 영화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저 너무 보고 싶었어요. 특히 어떤 장면 보고 싶었을까요? 다윗이 이 돌팔매질을 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데 그 장면 어떻게 나왔을까?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봐야지 하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가 언제 했을까요? 낮에 하면 좋은데 그 당시에는 이 주말의 영화 뭐 이래가지고요, 밤늦게 했어요. 토요일 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렸잖아요. 그 영화를 보고 싶어서 안 자려고 했는데 잤을까요? 안 잤을까요? 잤어요. 일찍 잤어요. 나름대로 그냥 발버둥 쳤지만 잤어요.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막 깨웠어요. 왜요? 그 장면 보라고.
딱 눈을 뜨니까요, 다른 건 기억 안 나고, 다윗이 진짜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큰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장면이 막 하려고 하는 직전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딱 봤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너무나 기뻤어요. 예. 그래가지고 오죽했으면 지금 한 50년 전의 일인데 아직도 그 장면이 기억에 납니다. 예. 정말로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싶어 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다행히도 그 장면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었고요. 정말로 그 기억이 아직도 남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 이야기가 그렇게 감흥이 없이 좀 들릴 수 있겠지만 저에게만큼은 정말로 그 자리, 그 장면 놓치고 싶지 않았고요. 그 자리에 꼭 있고 싶었던 그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끼어서 그 장면을 볼 수 있었다는 게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이와 같이 정말로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자리, 꼭 참여하고 싶은 그러한, 머물고 싶은 그러한 자리가 아마도 모두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자리 정말로 놓치고 싶지 않고 이 자리 꼭 함께하고 싶다 하는 그러한 자리가 있다면 어떠한 자리이십니까? 뭐 여러 자리가 생각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그 중에는요,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계속 이야기했는데, 주가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막 올라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요, 뭐 주식을 사본 일이 없는 사람들도 이거 주식을 나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또는 뭐 집이 이제 집값이 막 오를 때, 나도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조그만 집 하나는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그러한 자리에 나도 놓치고 싶지 않다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또 시간이 좀 얼마 정도 지나고 나서 보면은요, 그렇게 높게 막 뛰는 것처럼 보였던 이 주식이나 집값이요,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또 바닥을 치고 내려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사람들이 마음이 막 그 자리를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그 자리에 꼭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어느 자리에는 오히려 그 자리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낙심되게 하는 그러한 자리가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 말은 그러한 자리들이 우리가 정말로 있어야 할 자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정말로 있어야 할 자리, 그러한 자리는 어떠한 자리일까요? 저는 다른 어떤 자리보다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는 그 기쁨이 있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은 그 자리만큼은 절대로 놓치고 싶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이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여러분 놓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 꼭 같이 하고 싶습니까? 별로 감흥이 없으신 걸 보면 저만 그런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정말로 그 자리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언젠가 저희 동네 한 마트에서요, 그 전단지 광고를 이렇게 막 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광고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계란 한 판에 5,000원. 이게 싼 건지 비싼 건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무척 쌌던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오죽 그랬으면은요, 그 광고를 보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그 계란을 사고자 그 마트를 막 달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하루 50판만, 하루에 50명만 이 계란을 그렇게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저희 교회에서도 아마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 몇 분이 거기에 달려갔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부활절 앞두고 교회에 계란 산다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 계란을 사려고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마트로 달려갑니다. 정말 진심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그 50명 안에 들어야지 그 계란 산다는 거죠. 그리고 50명 안에 들어서 계란을 사면은요, 어떻게 나올까요? 막 마음이 너무 기뻐하면서 나 샀다. 계란 싸게 샀다. 이런 마음으로 달려 나오셔요. 그리고 51번째가 딱 된 사람은요, 마음이 너무 낙심돼서 나와요.
살 수 있었는데 못 샀다. 아쉬워하면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죠. 안 그런가요? 여러분 그런 마음 있으시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에는요, 과연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나요? 우리가 계란 한 판 좀 싸게 사려고 하는데도요, 그렇게 달려가고 그거를 사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나오는데, 달려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이 자리에 내가 참석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으로 달려 나오시나요?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는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러한 간절함,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는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삶, 복된 삶, 새로운 생명이 넘치는 삶을 정말로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에는요, 사실 그 어떤 성경 말씀들보다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그런 것이 충만히 임하고 그런 놀라운 경험들이 있는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도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시면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 있던 자리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은 오순절 날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는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 정말로 성경 안에 있는 어떠한 사건들보다도 놀라운 사건이고요, 놀라운 시간 아닙니까? 저는요, 그래서 이 자리만큼은, 이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는 그러한 자리가 있다면은,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거할 수만 내가 있다면은, 저는 그 자리만큼은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는 그 자리가 있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아멘.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여러분도 정말 그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머물고 싶은, 놓치고 싶지 않은 그 자리가 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아멘. 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 수 있고요, 그 자리 놓치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있을까요? 그 은혜의 자리, 그 성령의 충만한 기쁨의 자리에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함께할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 함께하려면요, 여러분,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아까 그 예를 들었던 계란을 사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뭔가 준비를 하고 빨리 달려가야지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 은혜의 자리, 성령이 충만한 자리에 우리가 머물기 원한다면은 우리에게도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그 이야기가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장에 나오는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있기 이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살펴보면은, 이러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자리에 머물 수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이 어떠한 준비를 했고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그들이 이러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1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이유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1장 3절을 보시면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이후 40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때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9절 말씀에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하셨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 사도행전 1장 12절의 말씀은요,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이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까 이 땅에는 제자들만 남겨져 있는 그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본문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모습을 본 다음에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시기 전에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명하신 것이 있었는데요.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이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무엇을 행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일까요? 이들에게 이 예루살렘은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성지순례를 가고 싶은 그러한 땅이 아니에요. 바로 얼마 전까지 그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 그곳이 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권력 있는 사람들이 힘을 갖고 있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제자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관심을 갖고 돌아보고 나중에 보면 그들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자들이 아직 남아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요, 어찌 보면 예루살렘은요, 두려움의 장소죠. 아픈 과거의 기억이 있는 그러한 곳이고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다시 서고 싶지 않는, 머물고 싶지 않은 그러한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새로운 회복의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요,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고난의 장소, 두려운 장소, 자신들도 어쩌면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곳으로, 예루살렘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자리로 돌아갔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순종함으로 나아간 그러한 자리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는 이와 같이 두려움을 견뎌내고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두려운 일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어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예루살렘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돌아갈 때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자리를 통과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명하실 때에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약속하신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수고와 헌신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은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자, 이와 같이 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두려워할 수 있는 장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그곳에 돌아갔고요.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주님의 말씀과 같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게 됩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게 되어져요. 그럼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냥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는 막연히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는 것, 가만히 아무것도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것만을 생각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은요, 이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럼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요. 또 어떤 질문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흔히 기다린다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넋놓고 있는 것,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모여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 눈길을 끄는 표현이 있는데요.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말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기도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곳에 모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14절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 형제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또 그 전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120명이나 되는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서로 잘 알고 가까운 그러한 관계의 사람들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여기 나오는 예수님과 예수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복음서에서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요,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이 제정신 아닙니다 하고 데리고 오려고 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그러한 가족들이었어요. 육신의 가족들. 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했었죠.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라는 제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자들이 지금 다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이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너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야. 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다며, 저주까지 했다며. 또 어떤 말을 합니까? 야, 그래도 나는 예수님 심판받는 그 자리까지 쫓아는 갔어. 너희는 다 도망갔잖아. 서로 다투고 원망할 수 있는 이유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자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그들이 서로 비난하거나 다투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합하여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되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그 표현은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들고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한 번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약속하신 것이 오실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모였어요. 그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까? 서로를 향해서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의 흉을 보면서 원망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모습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주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 되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마침내 이들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 양문교회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 되어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다고 그 유익을 쫓아 살아갈 때는 계란 한 판 사겠다고는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그렇게 뜨겁게 열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뜨겁게 더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계속해서 15절 이하의 말씀도 보시면은요, 이곳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보면은 이제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 사건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을 통해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다. 즉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것, 또 그 제자였던 유다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였다는 것은요, 어찌 생각해 보면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 안에서 큰 시험이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건 앞에서요, 낙심하거나 그 사건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의 말씀에 따라 보니까 이미 성령을 통해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요, 그것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20절 이하가 그 말씀을 해주었는데요, 이것은 결국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이 자들이 결국에는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즉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자리,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붙들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이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두 사람을 이제 준비합니다. 요셉과 마띠아라는 사람을 세워놓고 기도한 이후에, 역시 여기서도 기도하죠. 기도한 이후에 제비를 뽑아서 이제 마띠아를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준비가 있을 때에 마침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이곳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자들, 또 뜨겁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들고 어렵고 또 두려운 자리지만 그 자리를 지키며 순종하며 나가는 그러한 자리에, 그러한 자들 가운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준비되어져 가는 그 자리 위에 마침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의 자리,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 뜻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섬기며 나가는 그러한 자들이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며 주 앞에 나오는 그러한 자들이 머무는 자리, 그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양문교회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준비가 먼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합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행할 때에, 그렇게 준비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하심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리인 이 예배의 자리, 이곳에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곳보다도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는 말씀 묵상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또 우리의 마음의 슬픔과 애통을 쏟아내는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과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설 때에 우리가 성령을 만날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만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는 것은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머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찾고 구하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유익을 누리는 데는 그 자리에 놓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 성령이 충만한 그 자리에는 우리가 정말로 머물고 싶어 하고 있는지 이 시간 돌이켜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놓치지 않고 머물고 섬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합하여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자리에는, 세상의 유익을 누리는 자리에는 우리가 결코 그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좀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는가요?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주어지는 그 은혜와 능력이,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명하실 때에 그 말씀의 자리에 나가기 원합니다. 순종의 자리에 나가기 원합니다. 결단의 자리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원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도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유익을 위하여, 세상의 즐거움을 위하여 달려가기는 열심히 달려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깨어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로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갈망하며 나가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서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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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주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로 주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 시간 드린 감사의 예물, 또 11조의 예물, 건축과 선교의 예물, 또 1,000번지의 예물, 여러 종류의 예물들을 우리 주님이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저희의 삶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은혜와 능력의 주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게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